지난 시간 우리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피로 세워서 언약을 세웠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은 제단에 뿌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뭘까?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죠.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동포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성경, 신구약 성경의 율법의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는데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관계가 맺어졌다고 그랬죠. 관계는 이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너희는 내 아내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또 이런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었는데, 언약에는 바로 반드시 그 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입법자로서의 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선악과였고, 그 선악과에 불순종했을 때 인류는 죄로 물들어서 결국은 사망이 오고, 이 아픔과 고통의 인생의 모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참한 관계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오늘 그러면서 그 율법에 에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제목이 복과 저주,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 잘 나와 있는 이제 복과 저주, 율법과 규례와 그 중에서 나와 있는 복과 저주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28장을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과 저주.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녀의 특권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특권이고,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복과 저주의 조항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규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곳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서론 1절과 2절은 서론 부분으로서 우리가 레위기 26장은 뭐냐?
전쟁에 관한 규정을 이라고 해서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과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전쟁. 만약에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있고 너희를 어떠한 대적으로부터도 보호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오면 내가 대적의 편에 서서 너희를 대항해서 싸우겠다. 여기서는 계속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지금 말씀은 입법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이 법을 제정하고 너희가 만약 이 말씀대로 이제 3절에서 13절은 3절에서 13절은 레위기 3절 13절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하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과 규례를 주권하면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창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대적들이 오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기 때문에 너희는 창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불순종에 대한 이거는 순종이죠. 순종에 대한 규례라면 불순종은 14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불순종에 대해서 규제가 나오는데 불순종하면 준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어게인스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여기는 내가 너희를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내가 적들의 편에 서서 마치 아말렉 편에 서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행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말대로 청종하지 않으면 거꾸로 아말렉의 편에 서서 너희를 침체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실 것이다.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 텐데 내가 너희 아니 21절 맞아요? 맞아. 26장 21절. 아니 21절 맞는데? 21절 그렇게 맞아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로 징치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7배로 징치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기 16장 40절에서 46절까지는 나는 그들이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려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기서 보면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44절. 예.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을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 결론적으로 그 레위기 16장 결론은 40절에서 46절인데 이건 뭐냐?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to become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사역동사 능동형 시필로 했을 때 to become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에는 내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들과 이 약속한 이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입법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입법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정히 이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엄정히 계시하고 순종에 대한 법을 강조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 의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적군이 되어서 우리와 싸운다면 이 세상에 이길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연현상 한번 불어버리면, 지금 엄청난 세상에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죄로 한번 휩쓸려 버리면 완전하게 다 초토화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전반부에서는 순종에 대한 보고로 시작해서 그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을 할 때는 이 엄격한 차원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항해서 징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두 번째 성경에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 레위기 16장에는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규정이라면, 신명기 28장은 우리의 일반 개인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 신명기 28장. 신명기로 가요? 네, 신명기 28장. 여기서도 1절에서 14절은 1절에서는 만약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빨리 찾는 안 되니까. 1절에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에서 우리가 14절은 복에 대한 조항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너희를 선택해서 불러내서 너희가 내 언약을 내로 순종하면 너희는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은 이 모든 if 된 조건절로부터 시작하죠. 너희가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아까 이 레위기 26장이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규례라면 이것은 각 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만약 if then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읽어보면서 2025년도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복을 이제 임하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첫째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환경에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곳을 가든지 너는 복의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도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4절에는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우리가 참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2025년도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많이 해. 내 의향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농사의 모든 소산들이 풍성과 풍요를, 그 당시에는 그러므로 인해서 바알을 숭배했던 고대 그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바알 숭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토지의 소산과 그 의향의 새끼와 가축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5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이것은 이제 떡반죽 그릇이라는 건 잔치라는 거죠. 잔치라는 것은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친다는 것은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이요. 내가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어떠냐. 나는 복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14절까지는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7절? 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는 대적들이 많죠.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뚝 갔다가 거기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영적,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우리 주변의 생활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워서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다 쳐부셔서 몰아내야 되고, 그들은 헤렘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헤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되고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7길로, 그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수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 모든 일에 이제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이름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서. 이거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아무나 부르는 종들은 결코 죄의 종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 고대 입양 공식 속에서도 종들을 입양해서 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해서 기업을 물려주는데 그 다메섹 엘리에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나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임마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복을 주시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넌 손으로 하는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 많은 민족 위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보호를 열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2025년도는 하늘의 복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리. 가나안 땅은 어떤 지역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은 와디 지역으로서 비가 오면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땅이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땅같이 이렇게 파종했을 때 물을 대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비가 올 때 흡수되는 와디 지역, 그 지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적정한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파종할 수 있는 시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그 건조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풍성과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세상 속에서 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도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좌냐 우냐 아주 지금 이념 전쟁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지금 어느 교회는 좌에 속해 있고 어느 교회는 우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은 뭐냐? 이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 이게 중심이지 자기의 그 생각. 이제 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 또는 인권이라는 이름, 평화라는 이름, 또 그런 이름으로 좌에 서서 하나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유와 평등을 주셨고 또 인권도 주셨어요.
오늘날 같이 인권이 발달한 대한민국은 없어요. 마음껏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이념 전쟁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모든 평화와 공존의 시대, 인권 모든 것들도 다 완전히 이제 제약을 받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과연 이것이 옳고 그러냐는 뭘로 판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요.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 시편 1편 1절에 이제 2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은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주시는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어느 곳을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복에 대한 조언이죠. 15절에서 이제 69절에는 저주, 이게 반대 조항입니다. 반대. 아까 레위기 16장 14절에서 39절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신명기 28장 15절에 69절은 말씀에 대해서 하자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조항에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후반절 조항은 조건절로 또 이것도 ifthen으로 시작하죠. ifthen.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시키지 아니하면 이런 이제 저주가 임할 것이니라. 그래서 16장 19절의 저주 조항은 내가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어느 곳을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떡반죽 광주의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토지의 소송과 내 무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하여간 재수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어느 곳을 가든지 그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이제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삶이 된다면 저주받는 삶이 된다면 어떻게 되세요? 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실은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패되고 참 타락하고 이상한 이 공산주의 체제가 거의가 지금 반공산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20절에서 28절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당할 대한 저주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대적자들에게 아까는 7길로 쳐들어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이번은 7길로 도망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길로 쳐들어와서 이제 반대로 이제 도망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군 앞에서 너희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리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한 길로 너희가 쳐들어와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적들에게 반대로. 엄청난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열방 중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오늘 한국 사회가 지금 아주 우리 탄핵 사건에서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오면 정말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조롱거리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의 신앙,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히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열방 중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36절에서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사는 벌레가 먹고 자녀는 낳아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33절에서 38절까지 4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릴 것이라고 23절에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비 대신에 티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른 비와 내진 비를 통해서 소산을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티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꾸일지라도 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풍성해서 꾸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꾸어주기는 하되 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꾸일지라도 꾸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4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낮아져서 아래만 있을 것이라고 했죠. 위에만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래만 있을 것이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배반하면 저주가 이럴 것이라는 것을 45절에서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율법 언약에 대한 준수여부를 따라 이스라엘이 받을 복과 저주는 구조 내용상 정확하게 반의적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 복과 저주,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ifthen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조건절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저주와 그 축복의 반의적인 형태로 평행을 이루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복받을 자가 저주받는 자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저주조항의 특징은 복조항과 순서가 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반복, 중첩, 확대됨으로써 그 내용의 참혹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지만 언약에 불성실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기 1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against 이스라엘.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의 조건편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징벌의 절정은 이방 나라를 해쳐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넘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나안 땅. 우리가 축복의 그 모든 것은 애굽 땅 정대현대에서 출애굽한 우리가 출애굽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모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모세의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때는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켜서 승리의 길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승리게 하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적으로 우리의 대적편에 섰을 때는 아수르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듯이 우리가 너무나 그 뚜렷한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들 편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얘기할 때 또 고레스라는 사람은 기름 부은
자 고레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도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그런 이 절정은 출애굽 사건이었고 저주의 절정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언약의 복과 저주 조항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법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부르신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본분을 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반역할 경우 가차없이 그들을 처벌하시겠다는 특별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의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조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축복과 저주를 받는 그 자체는 책임은 누가 있느냐 우리 자신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복과 저주 법규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자기 이중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용사로서 전력적으로 전투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가 그 자들이 아말렉이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천하의 도말에서 끝까지 그 이름을 도말을 시켜서 진멸시키라 해례만 시키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 대적자들을 반드시 끝까지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각이란 사울왕을 뭐였던 아말렉 족속의 아각왕을 사울이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아서 그가 결국 왕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았던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서에 있던 하만 그 아각왕의 후손 하만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아각의 모든 것을 거꾸로 모르드게를 달라는 그 목에 달려고 했던 형틀에 모르드게가 형틀에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악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애를 쓰죠. 지금의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때는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는 주권자 왕으로서 자비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주권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가지고 저주받지 말고 정말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양에 속하지 아니하고 염소에 속한다든지 곡식에 속하지 않고 가라지에 속한다면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도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저 대적들 편에 서서 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가는 거룩한 행군을 가로막는다면 아말렉과 같이 천하에 도말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천하에서 도말돼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 그것보다도 정말 부끄럽고도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오늘 축복과 저주조항 설이 이제 지나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축복과 저주조항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의 데려가는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에 여호수아가 그러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너희들은 어디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도 이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